우리는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강조점을 살피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계명에 담겨진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고 말했어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요약해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서로를 마주함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껴들지 못하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껴들면 사랑하는 관계에서 많이 불편하잖아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강조점은 다른 신들은 무슨 뜻인가 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다른 신들은 하나님 외에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다른 신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삶을 불평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DM으로 보내주신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답은 로마서에 나옵니다. 1계명의 세 번째 강조점을 하고 나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신약은 로마서, 구약은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과 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1계명의 세 번째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굳이 쓰레기 같은 나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에게 이로운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율법들은 그것을 지켰을 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 뿐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예수님의 계명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심으로 쓰여졌어요. 그 말은 일관성 있는 주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내게 두지 말라는 명확한 명령,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때 자연스럽게 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열매들로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 말씀 하나만 준행하며 살아도 다른 9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이유가 생깁니다. 악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순수한 진리와 생명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누가 이 보물을 얻으시겠습니까? 우리 믿고 나아갑시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고통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의 길로 살게 하려는 사랑의 배려인 것을 깨닫는 구독자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사랑을 드라마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두려워서 대신 드라마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할 시간이나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올바른 이해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예수님의 삶에서 배워야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세상에서 배워야 하는지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을 따라야 할까요? 성경에서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과 비슷하지도 않죠. 분명하게 다르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기합니다. 사랑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나는 죄인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주어졌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니까요. 물론 내 마음을 기준으로 하면 사랑은 불가능, 불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니까요. 세상은 사랑뿐 아니라 모든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니까요. 지금 우리는 제1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이긴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배우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중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성도가 지켜야 하는 사랑의 원칙들을 설명합니다. 저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 13장을 참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13장만 따로 놓고 보면 사랑의 모든 규칙들을 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깊은 사랑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에 도전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하기 쉽게 느껴집니다. 분명 교회에서 목사님은 사랑하며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1시간 동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설교를 듣고 도리어 사랑을 포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다면, 사랑을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봐야 하는 성경은 13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록된 12장입니다. 12장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다른 지체를 담당하고 있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배우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에요. 당신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면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지 않아요. 또한 다른 지체를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방법을 기독교에서 찾고자 한다면 기억하세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DM 받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은 분명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놓아버리겠습니까? 이 대답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맞는 답도 아니죠. 아마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교회 다녀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서는 몹쓸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집사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삽니다. 삶에 만족이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심한 사람들은 폭언을 내뱉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랑해서 그래. 누가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겠냐? 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일상은 예수님의 길이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째서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의 삶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불평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평화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인임과 동시에 사탄의 종들이라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성령을 알고 있으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영적이라는 표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탄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길을 알고 있으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몇몇 등장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것 같나요? 그러면 믿음을 4가지로 나눌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나눔은 이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요약해서 설명해 볼게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설교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실린 내용입니다. 우선 믿음을 4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믿음, 마귀도 가진 믿음, 제자들의 믿음, 마지막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각 믿음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4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들어보세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1738년 6월 11일 옥스포드에서 첫 공식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믿음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이방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특징은 종교적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다를 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상의 세계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론을 믿고 있죠. 딱히 이름을 붙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주먹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형태가 다를 뿐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이렇게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이 믿음을 토대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마귀도 가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첫 번째 믿음보다 더 진보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혹시 종교학 박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표적으로 독일의 신학이 여기에 속하죠. 물론 종교학을 공부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가 가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독일의 신학을 공부하러 가면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받을 것입니다. 당신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학문으로 공부해야 함을 강요하고 말씀을 철저히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종교학뿐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 상당히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세계에 들어가시기 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서의 마귀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또 다른 마귀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 만나게 됩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공격하죠. 이 사건들에서 마귀들의 대답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신적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믿음이 되지 않기를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